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쪽의 구름을 보면 비가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더워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5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죠. 진리를 듣고도 듣지 않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실을 가리는 가면 뒤에 숨어서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죠.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천지의 기상은 분간하면서도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한탄하고 계십니다. 천지는 분간을 해요. 하지만 시대의 정신은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54절, 55절 그리고 56절까지 57절까지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58절, 59절에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이 5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는 자는 재판을 받기 전에 고발하는 자와 미리 화해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를 보고 분별을 해요. 근데 왜 시대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럼 그 시대의 정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해하라는 거예요. 화해하고 힘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지의 기상을 분별하는 자가 있죠. 그런데 시대의 정신을 분별하는 자가 없습니다. 근데 이 분별과 재판과 이 화해가 어떻게 연결되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엄밀히 따지면 천지의 기상은 분별하는데 시대의 정신은 분간을 못해요. 그러니까 시대의 정신을 분간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오늘 이 58절, 59절을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화해하고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57절부터 59절의 말씀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양식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법으로든 교회법으로든 고발하거나 고소하지 말고 또 고소를 당하면 고발을 당하면 빨리 가서 화해하라 이렇게 읽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은 하지 말고 빨리 화해하라는 말씀으로 읽히는 겁니다. 화해하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태도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화해라는 이 말씀은요, 51절의 말씀과 대치되는 말씀이에요. 5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니로다. 분쟁을 하려면 더 힘쓰게 싸우는 거죠. 힘을 써서 싸워야 되는데 분쟁하려면. 근데 갑자기 오늘 말씀에 화해하라 이렇게 화해하는 것에 힘쓰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분쟁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분쟁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분쟁의 과정을 거쳐야만 진정한 평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샬롬이라고 하는 그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두 번째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종말론적인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죠.
이것도 심각한 이 말씀에 오류가 있습니다. 고발하는 자와 화해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고발하는 이 종말론적 관점에서 고발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화해하라고 그렇게 고발하는 자와 화해하는 것이 과연 종말론적인 이 관점에서 그것이 맞는 걸까? 이것도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또는 종말론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부족합니다. 그러면 시대와 하나님의 나라를 분별하고 산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 오늘 화해하는 것에 힘쓰는 뜻은 무슨 의미일까? 이게 지난주 말씀하고 같이 연결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함께 연결되어서 이해해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설교를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지난주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 세 가지의 걸림돌이 있다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말씀의 불에 대한 걸림돌이 있어요. 왜 말씀이 걸림돌이 되냐면 내 생각과 내 습관과 내 체질과 다르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죠. 두 번째는 십자가라고 하는 세례라고 하는 걸림돌을 얘기했습니다. 죽어야지만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든지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건데 주님은 거꾸로 역설적으로 죽어야지만 산다고. 그것이 십자가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눈물 없는 그리고 땀이 없는 피가 없는 생명은 결코 영원히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고난 없는 영광을 바라고 내가 아무 탈 없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걸림돌인 거예요. 세 번째는 분쟁이라고 하는 관계입니다. 사람들이 왜 빨리 화해하고 왜 빨리 그거를 묻고 싶냐면 분쟁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누가 여러분 분쟁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분쟁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가능하면 사람들한테 맞춰서 살아가는 게 맞는 거고 또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받아주면 그쪽에서는 무조건 또 받아들이지 않을까? 뭐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진한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주님은 분쟁하라는 거예요. 갈등을 받아들이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걸림돌인 거죠. 나는 그거에 대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에 대한 그런 이 세 가지의 걸림돌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이 축복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넘어지게 만드는 저주의 걸림돌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54절 보세요.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은 5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외식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아니고 무리들이에요. 그들은 기적을 보고 쫓아오는 거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쫓아오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돌인 거죠. 진리가 걸림돌인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육신으로는 내가 쫓아가지 못하고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쫓아가는데
그래서 공고한 자다. 내가 아예 몰랐으면 그냥 그렇게 살았을 텐데 내가 알기 때문에 몸으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나를 세상의 공경에서 들어올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죄값을 죽음으로 대신 치러주신 구속자죠. 외롭고 지치고 힘든 나에게 오신 나의 아버지고 나의 친구고 나의 신랑이십니다. 그러나 무리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정신으로 사는 것을 고발하는 고발자죠. 나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고소자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홀로 고독하게 죽어가게 하는 법관이고 옥졸이죠. 그런 고발자이신 예수님과 화해하라는 것이 오늘 바로 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힘쓰고 애쓰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화해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천지의 기상을, 자연의 이치를 보고 분별합니다. 그러나 시대의 정신은 분별을 못해요. 제대로 분간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면을 벗어야 되죠. 세속의 정신을 버려야 되죠. 내 마음의 주인인 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고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화해하는 것에 힘쓰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화해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힘쓴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창조된 모든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깨졌지만, 비록 부서졌지만 한 조각의 하나님의 형상을 남겨두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양심입니다. 그러나 이 양심만으로는요, 하나님께 돌아올 힘이 없습니다. 다만 양심은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누구도 하나님이 없다고 또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치 못하게 하시는 우리 마음에 사람들에게 심겨진 마음의 한 조각입니다. 그러나 그 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불이 붙으면 그것이 성령의 불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불은 보혈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죠. 이것이 오늘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 예수님과 화해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의 사람들 또는 무리들이, 가면을 쓴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불과 세례와 분쟁이라는 걸림돌에 넘어지고 쓰러져서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죠. 내 자아가 불에 태워져야 되는 거죠. 그 자아는 물에 잠겨서 죽어야 합니다. 분쟁으로 찢어지고 깨지고 부서져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발당하고 스스로 영원한 감옥에 살아가는 그 영벌의 죽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속에서 분별을 할 수 없을까? 결국에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지혜로 자신의 권리와 주장만 합니다. 이들에게는 생명이 보이지 않고 옳고 그름만 보입니다.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분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선악을 구별하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영적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선악을 구별한다고 하지만 선을 행하거나 선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악을 말하지만 더 큰 악으로 작은 악을 덮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영적 지식은 있지만 영적 지식은 지식일 뿐입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계속 탓을 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뭐가 없으면, 그 일이 안 생겼으면 내가 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머리는 있지만 마음은 없습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몸으로는 악을 행하고 삽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먹은 자들의 모습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를 먹은 사람들은 다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화해하는 사람이죠. 그들은 마음으로 자신의 권리와 주장을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욕망은 성령의 불로 태워졌습니다. 죽음의 세례로 자신의 자아는 이미 죽었습니다. 분쟁으로 악하고 더러운 관계들은 모두가 끊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권속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나무입니다. 이 십자가 나무를 먹은 사람만이 생명의 나무를 먹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나무를 먹는 자에게는 더 이상의 괴로움과 슬픔과 눈물이 없다고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생명의 바다로 생명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다시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할 때 힘쓰라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자아의 죽음을 힘쓰라는 거죠. 내 안에 내가 죽어야 하지만 진정한 십자가 나무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아의 죽음 위에 힘쓰라는 우리는 도대체 뭘 하고 있어야 될까? 그것이 오늘 열왕기상 3장 솔로몬 앞에 선 두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몸을 팔고 살아가는 인생의 두 여인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자신의 권리와 주장을 할 수 없는 가장 비참한 인생들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왕 앞에 섰습니다. 이 여인들의 아이들은 사생할 가능성이 크죠.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 있는 생명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그들은 솔로몬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아이의 어머니가 누군가를 묻는 겁니다. 두 사람에겐 증인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판결을 받아야 했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는 경우에 구약에서는 세 가지 방법을 써요. 첫 번째는 민수기 5장 12절에 31절의 말씀인데 가늠한 여인을 찾는 찾는 방법입니다. 그건 뭐냐면 저주의 말씀을 적어놓고요. 그거를 태워가지고 물에 두루마리에 적어서 그거를 물에 빨아가지고 그 물을 마시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저주의 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인은 없지만 이 여인이 가늠한지 아닌지를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26절의 말씀에 아간의 죄를 찾는 제비뽑기가 있어요. 12지파의 대표를 모아놓고 제비를 뽑아요. 그 다음에 그 중에 뽑힌 유다지파를 모아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지파 중에 세라 족속만 다시 뽑아서 제비를 뽑아요. 그 세라 족속 중에 3디 가족만 뽑아서 제비를 뽑고, 그래서 계속 제비를 뽑아서 누굴 넣냐면 아간을 찾는 거죠. 증인이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 제비를 뽑는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45절에 요나단의 죄를 찾는 그 제비 뽑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분법이죠. 사울과 요나단을 놓고 나머지 백성들 중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나단과 사울을 둘 중에 놓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판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저주의 쓴물을 마시게 하거나 아니면 제비를 뽑아서 제비를 뽑는 방식도 그렇게 달랐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지혜의 솔로몬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는 이 사건을 그의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근데 그 지혜가 사실은 오늘 우리가 힘쓰라, 주님과 화해하고 내 자아가 죽으면서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되는 것에 대한 지혜를, 그 생명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굉장히 도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생명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거죠. 산 아이를 물건처럼 두 개로 쪼개서 나눠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무리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에게 주고 있는 불과 같은 거고, 세상의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을 향해서 고발을 한 고발자의 행동입니다. 그때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거죠. 선악과를 먹은 죽음의 어머니와 십자가를 먹은 생명의 어머니가 순간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 화해하기를 힘쓰라는 말은 또다시 율법의 행위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힘쓰기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뭔가를 막 해라, 이게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종교적이에요. 이미 그들은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의 걸림돌이라는 거죠. 노력하고 애쓴다는 말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이 생명을 낳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정이, 우리의 심장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26절에 있는 말씀에, 여러분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그 산 아들의 어머니, 이 불같은 또는 죽음의 세례 같은 또는 이 분쟁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뭐 한다고 해요? 불붙는 것 같이. 그 마음의 심장에 불이 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애쓰는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붙은 마음의 불이 뭘까? 첫 번째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열정의 불입니다. 그 어린 생명의 울부짖음이 들려요. 그 울음을 듣는 어머니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아기의 눈물이 자신의 죽음까지도 각오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머니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살리고자 하는 열정의 불이 되어서 죽은 양심에 불을 붙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생명을 향한 열정의 불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니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나무예요. 그리고 광야에 있는 나무는 너무나 불이 잘 붙어서 뭐 1초, 2초도 만에 불이 붙는 순간에 다 타버리는 게 이 떨기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는 타고 있는 거예요. 꺼지지 않습니다. 그 출애굽기 3장 2절에 이 불꽃 같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모양이 어떻게 나타나셨을까?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만난 여호와는 불로 오셨는데 그 불은 이 출애굽기 3장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불이에요. 그래서 이 불이 살리고자 하는 열정의 불이고, 그래서 우리가 애쓴다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영혼을 향한 울부짖음과 고통의 이 소리를, 여러분 마음의 소리를 여러분 듣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유한함, 답답함, 덧없음, 이 한탄이 마음에서 들려야지만 하나님의 불이 내 마음의 불을, 내 양심의 그 속에 마음에 불을 붙여서 그것이 영원히 타지 않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열정의 불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열정의 불은 태워서 타는 불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태워지고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이 됐습니다. 왕에게 거짓을 고하는 자에는 여러분 죽음이에요. 그러나 그 아기의 울부짖음을 들은 진짜 어머니의 마음은 그런 것을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열정의 마음만이 있어요. 하나님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내 마음의 고통의 그 소리를 여러분 들여다보고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몸은 죽지만 영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자족할 수 있는 불입니다. 아기는 그 어머니에게 생명과 같은 존재예요. 자신은 죽더라도 그 아기만은 살리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어머니의 자격과 그리고 그 안에서 옳고 그름의 시시비비를 넘어섰습니다. 이것이 자족의 불입니다. 그 한 생명이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그 생명이 살아 있는 것만으로도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10장 17절에서 18절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될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르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과 같은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불이 있어요. 그 불은 가시와 찔레도 소멸시키는 거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숲과 기름진 밭의 모든 영광도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버리고 싶은 것만 버리는 게 아니고 모든 그 불은 모든 것을 태우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결국 누가 하나님 앞에 있느냐? 그 속에서 남은 자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자족이에요. 그 아기가 살아있는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가 되고 어머니로서 그 아이를 교육시키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아이가 생명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족하다라는 그 마음에 불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산다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는 예수도 믿고 세상의 영광도 바라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도 믿고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조금 더 낫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 더 낫고자 하는 그 영광이 뭐냐 도대체? 우리 안에 자족의 불이 없는 거죠. 내 마음의 그 불 속에 주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 불이, 그 마음이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자존심이 있고 그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뭔가가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무리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가면을 쓰고 있는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주님과 화해하라는 말씀은 주님만으로도 자족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내 마음의 불이 그렇게 켜지지 않고 내 불이 그렇게 타오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족의 불이 우리들의 양심에, 우리들의 마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자족이 되면 죽기까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랑의 불이 됩니다.
자족의 마음이 있게 되니 두려울 것이 없어졌어요. 미래의 염려, 죽음의 두려움, 나의 나됨의 고뇌가 사라집니다. 그 모든 것이 불로 태워지고 이제는 뭐만 남았냐면 사랑하는 일만 남았어요. 이것이 영원한 사랑의 불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기를 살리는 어머니의 마음은 불길 같아요. 어떤 논리도 어떤 관습도 어떤 체질도 넘어서서 그 사랑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사랑의 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건 뭐냐면 사랑의 형상입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사는 존재죠. 마음을 열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본질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랑하기 위해 마음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붙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생명을 향한 소리와 몸짓과 본질에 집중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내 마음에 내가 자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마음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미워하고 증오하기보다는 내가 더 사랑하겠노라고 하는 그 마음의 그 사랑의 불이 여러분 그 안에서 타오르셔야 돼요. 그래야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신랑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불이 내 마음에 영원히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